6월 한 달 일상의 영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잘 대접하기, 나그네 잘 대접하는 게 영성 생활에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 들었고, 오늘은 잘 살기입니다. 잘 살기. 어떤 게 잘 사는 것인가. 예수님 오늘 어느 부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다, 바보다. 왜 바보라고 하셨을까요? 한국에 김도양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도 아주 속 시원하게 부르는 사람인데 중년 남자들이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근데 김도양 슬프게 부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입니다.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턱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저 흐르는 강물처럼 못없이 살았죠.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 세대 분들은, 남자분들은 잘 아는 노래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 바보처럼 살았다고 노래 부를까요? 헛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중년을 넘어선 한국 남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공감을 느끼는 그런 노래예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나도 내 인생 돌아보면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후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은 재방송이 안 된다는 말처럼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늙어가면서 후회하는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하는 날이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의 때. 노래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옛날 새마을운동 노래 아는 분들 있을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 노래 열심히 부를 때 196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1인당 GNP가 79불이었어요. 그 노래 10년간 불렀더니 1970년대 초에는 252불이었어요. 이제 60년대 가까운 이 시대, 지금은 거의 300배가 넘는 2만 불이 넘는 시대가 돼요. 엄청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부한 나라가 됐어요. 독일이 2차 대전 후에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듯이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그 후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각종 인생의 불행함에서 오는 사회 문제가 OECD 개발국 국가 중에 전체 1등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옷 입는 세상이 되었지만 행복지수는 꼴등이라는 꼴등. 행복한 거는 열심히 일해서 잘 살게 되었는데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 주어지는 삶의 현실을 잘 보고 느끼고 잘 판단해야만 합니다. 진짜 잘 살기 위해서요. 벌써 오래전에 어느 책에 나왔던 사람들의 상황 판단 능력을 테스트하는 질문,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상황 처리 능력을 한번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회사 신입사원을 뽑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폭풍우가 거칠게 몰아치는 어두운 한밤중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는데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세 사람이 있는 걸 본다. 첫째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건강의 문제가 있는 할머니가 계시고,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당신의 생명을 오래전에 구해준 오래된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은 항상 꿈꿔왔던 완벽한 미모의 여자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 차에는 한 사람만 탈 수 있다. 누구를 태우고 갈 것인가?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살 수 있는 할머니를 태워주면 할머니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생명을 구해줬던 옛 친구를 태우면 그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꿈에 그리던 완벽한 미모의 여인을 태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누구를 태우시겠어요? 누구를 태우시겠어요? 장로님 누구 태우시겠어요? 아니 할머니가 할머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니까 할머니라고 그러죠. 젊은 총각이 왜 할머니를 태우겠어요? 누굴 태우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인터뷰하던 젊은이가 답을 잘했어요. 면접시험에 합격한 젊은이의 답은 이거예요. 할머니를 태운다. 그리고 자동차 열쇠를 친구에게 주고 나는 그 아름다운 여인과 버스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통과된 거예요. 인생에 잘 사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행하다, 이러니까 행복,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고령의 대신 이어령 선생님이 암 투쟁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 있던 그 박전도사가 그거 녹취하기 위해서 한국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유언처럼 젊은이들에게 남기는 영상이 요즘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어령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이들도 늙는다. 늙은이들은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젊은이들도 늙어갈 거고 늙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인생 진짜 잘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인생 잘 사는데 남 흉내 내느라 남들 하는 거 따라하다가 인생 불행하게 살지 말고 네가 잘하는 거, 네가 행복한 거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한쪽 목표만 향해서 300명이 달리기를 하면 1등에서 300명이 결정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1등은 잘한 거 같잖아요. 근데 이어령 선생님 말씀은 왜 꼭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가냐.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목적지를 정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달려가면 모두 다 1등한 거 아니냐. 왜 남이 잘하는 걸 내가 잘하려고 하고 누가 1등하면 나 2등 했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는 뭐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나에게 가장 맞는 나의 행복을 잘 살아라 이런 거죠. 뭐라고요? 젊은 것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늙는다는 거예요. 늙은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잘 살아야죠. 죽기 전에 다 죽을 테니까 잘 살아야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람이 뱃속에서 가슴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무엇이 없으면 행복하기 어려운 거죠. 저는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물어보는 게 너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뭐냐 이런 질문 잘 들어요. 너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진짜 잘 산다는 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인생, 하나님의 기쁨, 영광 되는 인생, 이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그게 잘 사는 거죠.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데 남들이 다 하니까 그거 하려고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한동안 미국에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가장 잘하는 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I don't know예요. 다른 하나는 I don't care예요. 아니 이 부모들이 미국까지 데려와서 그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집에 세우고 좋은 옷 입혀주고 살아가는 이 애들이 입만 열면 하는 말이 I don't know, I don't care다는 게 I don't know 모른다는 거, 관심 없다는 게 이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을 부모들이 중요한 줄 가르쳐서 그래요.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들이 자기 거 아니면 관심이 없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것만 남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고, 예수님이 제시하는 살 길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고 살아야 할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15절 말씀이에요. 생명이 그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돈 많다고 생명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부자를 말하는데, 어리석은 부자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농사 잘 졌다, 그런데 고민을 한다. 곡식을 쌓을 곳이 없어, 쌓아놓을 곳이 없어 고민한다. 부자가 되었으니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눠 먹을 고민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혼자 먹을 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이제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헛된 꿈을 꿔요. 이제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리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너 오늘 밤에 죽는다 이겠네. 죽는다. 오늘 예수님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정립하도록 말씀하시는데,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많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니냐.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보니까 부러워하는 사람 있지는 모르지만 행복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보잖아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 자기중심의 모든 게 자기중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 내 소출, 내 곡간, 내 곡식, 자기 것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은요, 나와 너가 있어야 됩니다.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가 말하는 것처럼 I and thou, 나와 당신. 여기서 나와 당신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만 해요. 나 자기밖에 몰라요.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고민했다. 보통 웬만한 인간이라면 돈 많이 벌면 어떻게 나눴을까 고민하는데, 이거 어떻게 숨겨놓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자기 먹고 남을 만큼 좋은 것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놀아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나누는 재미가 혼자 먹는 재미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최초의 인간 이야기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이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딨냐 물으시니까 가인이 뭐라 그래요?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와 내 동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꼭 돌봐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까? 나만 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형제 살인자 가인이 하나님께 던진 말이 그거예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저 사람과. 사람은 자기 형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창조의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형제 이웃을 돌보는 자들로 만들어진 것인데, 형제를 죽이고 모른다 함으로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은 물론 이웃들과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아픈 자를 찾아가고, 그렇게 한 게 예수님에게 한 거다. 그렇게 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리고 누가 배고프고 목마른데 모른 척한 사람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지난 마태복음 말씀. 이웃을 어떻게, 나그네를, 어려운 사람을, 소외된 사람을 어떻게 잘 돌보느냐가, 이것이 믿음의 척도인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어리석은 부자는 인간의 소유는 물론이요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날 밤 그의 영혼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 사람은 오늘 내 현재만 봐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자신만을 위해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 자체 문제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생명이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죽습니다. 때가 되지 않아도,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생명에 대해 겸손해야 돼요. 내 생명이 내 것인 양 교만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채 앞길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사람 생명도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언제 죽더라도 죽은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놀라게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이나 죄 지은 일들이 있으면 깨끗하게 정리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지갑 다 다시 한번 뒤져보세요. 이거 죽을 때 이거 아들이 열어보고 오 마이 우리 아빠 이런 인간이었나 이런 거 다 컴퓨터에 나쁜 거 다 지우시고 가세요. 죽은 다음에 발견됐는데 우와 우리 목사가 그런 인간이었나 이렇게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아주 그냥 갈 때는 깨끗하게 오늘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가면 근데 사람들에게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림길에서 황망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잘 정돈하고 정리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예수 잘 믿어서 아름답고 선하고 거룩한 믿음의 생을 살다가 믿음 가운데 가면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며 하나님 모르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이요. 저보고 그런 분들이 목사님도 목사님같이 진보적인 목사님도 천국 지옥 얘기하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려 가보지도 않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난 말씀하는 것뿐이에요. 지옥을 안 믿으면 굉장히 지식 있는 거예요? 어쩌려고 그러죠 나중에 지옥 간 다음에 몰랐는데 어떡하죠?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면 나 지옥 가면 안 되겠다, 너 천국 가야 되겠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다 가야죠. 세 번째, 그는 물질의 넉넉함이 그를 영원히 잘 살게 해서 착각한 거예요.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너를 요구할 것이다, 네가 쌓아놓은 것들이 너를 요구한다. 심각한 말씀에 말하자면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너를 삼켜버릴 것이다.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내가 가진 인생의 소유를 네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는 쌓아놓는 물질을 우상화한 거예요.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풍년에 들어서 곳간이 넘치는 물질의 축복을 비난하거나 책망한 게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착각이라는 건 21절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 다윗은요 약점도 있고 죄 많은 존재였지만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역대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괴는 성막에 거하는데 자기는 좋은 궁궐에 사는 것 민망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난 다윗의 그런 갸륵한 마음을 기쁘게 여기사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괴는 저렇게 들판에 저렇게 있는데 나만 궁궐에 산다. 저 하나님의 것을 모시기 위한 성전을 짓겠다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이름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고 너의 집을 더욱 견고하게 세울 것이며 너의 자녀로 내 집과 내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후손의 축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가문을 견고히 세우겠다 하시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말하면서 소유는 거짓된 인생의 의미를 준다라고 했어요. 거짓된 인생의 의미예요. 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소유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행복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고, 없는 사람들은 그거 없어서 불행한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소유는 거짓된 인생에 의미를 준다. 소유가 많다고 잘 사는 건 아니고 소유가 적다고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인생의 의미에 빠져 살지 말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제가 지금은 겨울이 분명한 뉴욕에 살아요. 뉴욕은 겨울이 있어요, 그렇죠? 시카고도 겨울이 분명했는데 제가 지난 18년 살아왔던 아틀란타는 겨울이 있는 동만 노래요. 그러니까 시카고나 뉴욕에서 아틀란타로 온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겨울이 없기 때문에 아쉬운 건 밍크 코트 입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추워지면 이 뉴욕 사람들, 시카고 사람들은요, 와, 그냥 밍크 코트 꺼내갖고 입고 와요. 별로 춥지도 않은데도 입을 게가 없으니까. 그냥 막 그날만 되면 다 이러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저는 꼭 그러죠. 이게 몇 마리 죽은 건가 제가 그래요. 뭐 밍크 코트 입으시는 거 제가 절대 반대하진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난 모르나 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안 입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이 잡아 죽이고서 내가 따뜻하면 그거 행복합니까? 그거? 쪽제비 그 몇 마리 죽이고, 네? 내가 지금 실수했나? 제가 아틀란타 한번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별로 춥지도 않은데 밍크 코트들 한 대여섯 명 입고 왔길래, 아니 그놈의 뭐죠? 보관하는 것도 힘들고 1년에 한두 번 입기도 어려운 거 뭘 그렇게 모시고 다니냐. 팔아서 헌금하라 그랬더니 시험 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팔아서 헌금하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뉴욕은 추우니까 뭐 괜찮아요. 뉴욕은 뉴욕은. 그런데요, 쓸데없는 장식품들, 도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모든 것들, 거짓된 인생의 의미를 준다는 겁니다. 거짓된 인생의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또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사람이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다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많잖아요. 그건 무서운 겁니다, 그거. 거짓된 인생의 의미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건 돈만이 아니에요. 권력도 그렇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만 좀 크면은 어떻게라도 큰 거를 좀 과시하고 싶어서 쩔쩔쩔쩔 매잖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목사들 몇 명이지? 이거부터 뭐야?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행복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크다고 행복할까요, 장로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 그렇죠, 권사님. 그냥 주님이 주신 일을 감사하게 하면 그게 행복한 건데, 헛된 행복을 추구하다 사람 망가지는 거고 불행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의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자기 영혼의 필요를 모르는 겁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모아서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아직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실 것이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짐승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살찐 돼지가 되는 것 인생 성공이라고 여기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고 지켜야 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거예요. 영혼의 미래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 스승이 책을 쓰신 내용 중에 이런 글이 하나 나와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때라는 책.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때, 즐기지는 못하고 쌓는 재미로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즐기지는 않고 타인에게 전시하는 맛으로만 살아가는 인간들도 허다하다. 즐길 줄만 알았지 고마워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고마워한 줄 알면서도 후히 나눠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부끄러움이 와락 앞을 가로막을 사람이 너무도 많다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할 게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다운 살 길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이 뭡니까?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기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재물을 투자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사명, 자기 자신을 위해 마음대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책임 있게 마음껏 쓰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말씀 드릴 때 있어요. 특히 잘 사는 분들한테 돈 함부로 쓰지 말아라 그래요. 돈 함부로. 그러면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내 거니까 장로님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건 내 건데 왜 이렇게 막 쓰시냐고. 왜 제 걸까요 그게? 그 장로님 돈이 왜 우리 장로님 돈이 내 돈일까요? 예? 하나님 거니까. 권사님 오늘 정답만 계속 맞히시네. 예, 하나님 거예요. 주께서 쓰시고자 하신다 그러면 써야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겠죠?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거는 목사나 장로가 가질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우리가 곱씹어야 되는, 되새김질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비극에 이르게 될 주님의 경고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욱 비극적인 인생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건 모른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물량주의라는 것, 만모니즘, 물질 우상주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진짜 아니에요. 교회들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물량주의인데다가 담임 목사 세습이에요. 교회를 개인 소유로 생각하고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위에게. 내가 개척해서 부흥했으니까 이건 내 교회다. 교회 돈을, 재산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거. 이게 세습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에 걸려서 사회 문제로 크고 있어요. 감리교단은 법으로 이것을 지금은 철저하게 해놓아서 지금은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지만, 이런 법이 통과되기 전에 몇 년 전에 아버지가 감리교 감독을 지낸 40대 목사가 한국을 다녀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밥 한 그릇 사주세요 해서 오더니 분위기 보니까 뭔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야 무슨 일 있었니?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한국 가서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 한국 감리교에 바보가 둘이 있다고 하면서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교회 못 물려준 아버지는 바보, 그리고 아버지에게 교회 물려받지 못한 아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제 동기는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고 저는 미국에서 그냥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보람있게 목회했는데 내 면전에서 그 친구가 네 아버지도 바보고 너도 바보라고 확인을 시켜주더군요. 상처받고 온 거예요. 네 아버지도 바보 너도 바보다 그러는 거예요. 타락의 마지막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젊은 목사가 열심히 개척해서 목회하는 것은 바보고 아버지가 은퇴할 때 물려받은 목사는 지혜로운 목사, 이런 가치관이 교회 의식구조의 바닥에 목사들의 생각의 중심에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예수님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교회를 할 수 있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헛되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세상 헛되고 부질없는 것, 버려야 할 것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잡혀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진짜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